꿈꾸는 아이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호빵맨 목사 박명서라고 합니다. 이번 8월 동안 4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만나캠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만나캠프의 주제는 신약의 인물들입니다. 왜 우리 캠프의 주제가 만나캠프일까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집트에서부터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40년 동안이나 매일같이 먹고 힘을 내었던 음식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캠프를 통해서 말씀을 먹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힘을 내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치 만나를 냠냠쩝쩝 먹었던 것처럼 말씀을 먹으라고 하신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죠?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꼭꼭 씹어서 꿀꺽 삼키고 소화를 시키고 꺽뿡 하고 내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고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에너지가 되도록 깊이 알고 묵상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 시간에는 총 3단계로 말씀이 진행될 거예요. 1단계는 이야기의 줄거리를 들어보는 냠냠쩝쩝. 2단계는 이야기의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깊이 생각해보는 꿀꺽꿀꺽. 3단계는 나의 삶 속에 적용해보는 꺽뿡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만나 캠프의 시간을 통해 신약의 인물들 함께 만나볼 준비 되셨죠? 첫 번째 인물을 만나러 가볼까요? 첫 번째 인물을 만나기 위해 우리 함께 구호를 외쳐주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지금 만나! 라고 외치면 여러분이 당장 만나! 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목사님 외치겠습니다. 우리 지금 만나! 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인물의 만나 퀴즈입니다. 첫 번째 힌트. 저는 남자입니다. 두 번째 힌트. 저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의 직업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많이 싫어했어요. 여기까지 힌트를 듣고 아시는 어린이 친구들 있을까요? 자, 네 번째 힌트. 저는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와, 여기까지 들으니까 알 것 같죠? 네, 다섯 번째 힌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재물의 절반을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사용했고 사람들에게 갈취한 재물을 4배나 돌려주었습니다. 네, 정답은 누굴까요?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자, 1단계 냠냠 쩝쩝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삭개오에 대해 알아볼까요? 옛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여리고성에는 삭개오라는 한 아저씨가 살고 있었어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전한, 의로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삭개오 아저씨는 동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저씨가 하고 있는 직업 때문이었어요. 삭개오 아저씨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즉,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하는 건데 왜 세금을 걷는다고 이 삭개오 아저씨를 미워했을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고 이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민족의 배신자라는 시선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또 세리들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원래 걷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부를 쌓는 그런 악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삭개오 아저씨도 그런 세리였고 무려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모든 동네 사람들은 삭개오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삭개오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삭개오 아저씨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욕심쟁이의 거짓말쟁이 같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삭개오 아저씨는 자신이 하는 행동이 옳지 않은 것을 알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삶을 올바르게 살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 요단 강가에서 설교하던 침례 요한의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외치는 설교를 듣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기 때문이에요. 삭개오 아저씨는 회개하기 위해서 돈을 정해진 대로만 걷고 피해자들에게 뺏었던 돈을 돌려주는 노력을 했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이미 사람들은 삭개오를 미워했고 삭개오 아저씨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해만 점점 더 쌓여갔어요. 삭개오의 동료들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두고도 하지 않는 모습을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삭개오 아저씨는 생각했어요. 아휴, 이제 인생을 돌이키고 바르게 살기엔 늦은 건가? 나는 새롭게 살 수는 없을 것인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시 사랑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 마을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삭개오의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절망에 빠져있던 마음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을 만난다면 다시 삶을 회개하고 살아나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그 길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길은 수많은 사람들로 꽉꽉 막혀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길을 조금만 비켜주세요. 저도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아니, 삭개오 아니야? 내가 왜 길을 비켜줘? 볼 테면 한번 봐보시오. 키가 작아서 보이기나 하겠어?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길도 비켜주지 않았고 키가 작은 삭개오를 오히려 놀려댔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포기했을까요? 삭개오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삭개오의 눈에 저 길목에 보이는 뽕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길과는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그것밖에 답이 없었어요. 그래, 저 나무 위에 올라가면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거야. 삭개오는 엉금엉금 나무를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기 멀리 보이는 분이 예수님일까? 잘 안 보이네.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아, 저기 보이는 것 같구나. 조금만 더 예수님을 가까이 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삭개오는 이렇게 멀리서밖에 예수님을 볼 수 없구나 하고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큰 길을 가시지 않고 길을 꺾으셨어요. 그리고는 점점 더 삭개오가 있는 나무 쪽으로 오시고 있었어요. 와, 이대로라면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서 볼 수 있겠어. 예수님께서 무리들 사이에서 점점 삭개오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200m, 100m, 50m, 10m. 이제 거의 바로 앞까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아래를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무 위를 바라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너무 놀랐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지금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고 계신 것이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시고 얼른 집으로 갔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 이유가 바로 삭개오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삭개오를 만나러 오셨다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 뜻대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방법들을 논의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자신이 의롭지 않게 돈을 벌었던 것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제는 꿀꺽꿀꺽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나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을 알고 계신다. 사람들은 삭개오 아저씨를 직업과 행동으로 판단하고 미워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가 다시 회개하고 새롭게 살기 원하는 진심을 아셨습니다. 처음 만난 삭개오 아저씨의 이름을 이미 아셨던 것처럼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각각의 이름을 이미 아시고 모든 상황과 마음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해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늦은 것은 없다. 언제나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삭개오는 회개하려고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려는 사람들에게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다시 기회를 주신답니다. 자, 이제 어린이 친구들의 삶 속에 소화시키는 꺽뿡 시간이에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혹시 아무도 모르게 지은 잘못이나 죄, 실수가 있나요? 미처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사과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나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신나게 야구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친구가 친공이 슝 날아가더니 놀이터 옆에 있던 집 담장을 넘어가서 쨍그랑 하고 유리창을 깨트리고 말았어요. 저와 친구들은 너무 무서운 나머지 집주인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모두 집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은 너무 무서웠고 콩닥거렸습니다. 다시 가서 잘못을 구하고도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저는 저녁이 돼서 부모님이 집에 돌아오시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저희 엄마가 어떻게 말해주셨을까요? 엄마는 솔직하게 말한 것도 용기라고 하면서 저를 안아주셨고 저를 데리고 함께 그 집에 가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유리창 값을 물어주시고 그 주인 아저씨께도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셨어요. 저의 마음은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고 정말 행복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 곁에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여러분을 잘 아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답니다. 때로는 잘못을 돌이킬 용기가 나지 않고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하는지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미 늦어버린 것 같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어린 친구들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답니다. 삭개오 아저씨에게 기회를 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삶에 이름을 불러주시며 가까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만나캠프 말씀 첫 번째 시간에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삭개오가 비록 많은 죄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꿈꾸는 아이 어린이 친구들이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그곳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라면 다시 시작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삭개오를 불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고 기억해 주세요.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